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누군가 무슨 결심을 해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첫 번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작심삼일이죠.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삼촌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작은 삼촌이냐 하니까, 우리 삼촌은 매일같이 담배를 끊는다고 하면서 늘 담배를 끊지 못하고 또 작정을 하고 작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선생님의 질문에 우리 작은 삼촌이 정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아이 답을 선생님은 결코 X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난 이후에 3일 정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흐트러진 마음들을 오늘 여실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십계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다시 광야길을 나서는데, 신명기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지금 이 산에 지금 여호와의 계명을 받은 지 약 한 1년 가까이 출애굽을 하고 1년 가까이 지나고 그곳에서 꽤 상당 기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대로 이제 떠날 기한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12지파는 진영을 다시 정비하고 리더들의 지휘 아래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지금 출발한 지 3일 정도 지난 어간에 생겨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바로 사흘 만에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사건, 원망을 한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진영, 그러니까 그 텐트 같은 진영이겠죠. 그곳의 일부를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도 한 성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은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불사름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을 일부를 불태웠다라는 의미로 다베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정도로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4절 말씀에 보니까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장면을 우리가 잠시 회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그 6월절 사건을 경험할 때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재앙을 벗어났던 유월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 유대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유월절 재앙을 피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하나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식을 저는 유대인들이 물론 들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래도 애굽 사람들 중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거나 사돈 관계에 있거나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많은 이집트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방인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요, 저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라 그렇게 보시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온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중단 잡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출발했던 사람이 함께 출애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인들, 중단 잡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까지 함께 다 출애굽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 이집트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다른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의 무리 속에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먼저 불평을 하자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전념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막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무엇을 선포했냐면 금융 실명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소문 실명제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 내가 누구한테서 들었는데 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도 누구로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조사해 가면은 진원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거나 그리고 출처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겠거든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분쟁과 그리고 다툼과 어려움들이요, 그냥 싹 사그러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들은 주로 나이 많은 원로 권사님들,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교회 중직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사이에 사실은 안티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그 공동체에 정말 이게 나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되어서 나비 효과처럼 여기저기서 똑같은 불평과 원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중단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섞여 나온, 함께 출애굽에는 동참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신앙이 약했던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새빛교회에 혹여나 생겨나게 될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여전도의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여전도회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나가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참 쉽지 않은데, 거기서 한두 사람이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요, 결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지난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1년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그 유월절 앞에 9가지 재앙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기적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에 머물렀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십몇 대에 걸쳐서 70여 명의 그런 사람이 수백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최소 인구가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250만 정도가 되면은요, 우리 부산 인구가 32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부산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생활을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부산 인구, 울산 인구 이 인원만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하 수도가 있어야 되죠. 정화 시설이 있어야 되죠. 관계 시설뿐만 아니라 뭐 쓰레기 처리장 이런 모든 문제들 하며 물 문제, 음식물 문제,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인프라 없이 지내게 하셨다.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것도 지금 1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굶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죠. 하나님의 지극한 기적을 지금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 신앙, 첫 신앙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떠올린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내 신앙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교회에 또 한 기관의 임원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많이 성숙하고 성장되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날 모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안식년으로 그 제주도에서 한 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생활할 때도 물론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한 달 사는 동안에 제가 제일 그때 막 그 새 찬양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었던 찬양이 있는데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은혜라는 곡이었어요. 지나온 모든 것 다 은혜라.
감사하라. 그런 그 찬양이 한동안 제가 너무 감동에 대해서 차를 탈 때나 어떤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수백 번이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날 모든 것 더듬어 볼 때마다 한마디로 은혜 투성이었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난날 모든 은혜를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시내산에서 쉼을 얻고 토라와 십계명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난 지 겨우 사흘 길을 떠났을 때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몇몇 사람들이 리더들의 위치에서 소외되었다라는 그런 섭섭함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불만이 더 가중되어서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무심코 내뱉는 원망, 불평, 그리고 감사치 못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지만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한숨을 내뱉고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 모든 말투 그리고 표정 하나, 눈짓 하나 이런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는요 눈여겨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말에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는요 말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7일과 14일을 총동원 주일을 선포를 하고 지금 한 달여 동안 집중해서 제가 설교하고 또 구호도 외치고 다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작정을 하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일단은 1,000명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을 모시고 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작정한 대로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한마음 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하면서 마음을 모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내뱉는 거, 전도하는 말씨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왕 여러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능력의 말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둠의 영,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언어가 불평과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린 말들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 그리고 불평하는 말들은 사실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장로였지만 목사이지만 권사이지만 안수집사이지만 교회 직분자이지만 내가 이 말하는 이 순간만큼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불평이 찬양의 언어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는 정도로 그냥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인명 피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징계를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 끝을 하나님께서 불살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나느냐, 연이어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꾼이 아닌 구경꾼의 자세로 어떤 일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는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거든요. 일꾼은 손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살피면서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경꾼인 거예요. 우리 새빛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일꾼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가 내일처럼 교회 일이 내일이고 우리 기관의 일이 내일이고 교육부서의 일이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모아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빛교회가 더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꾼은 원망할 시간도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일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어디서 지금 그런 하찮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구경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공동체는 결코 응징력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힘을 분산시키는데 우리 새빛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혹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지난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을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베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곳에서 연이어서 일어난 불평과 불만의 사건입니다. 먹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죠. 먹을 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만나. 매일매일 같이 지난 1년간도 먹었고 불평하는 그 원망하는 그날도 이 만나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지금 선물로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은 분명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했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단 잡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그 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으면 우리 인간 같았으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인간들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라도 그날은 만나를 안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이 원망하건 불평하건 감사하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내 가정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목사님을 통하여 온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축복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을 영적 해석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영적 해석 능력을 잘못해서 이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것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왜 불평하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 해석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오늘 현재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그대로 축복으로 감사로 여길 줄 아는 그런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그들의 불평을 한번 우리 들어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처음부터 이 만나를요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할 때 어떻게 만나를 대했냐?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만나를 처음 대할 때 그들은요 신기해했고 맛있어했어요. 꿀 섞은 과자같이 달게 느껴졌고 만났다라는 맛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맛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꿀 섞은 과자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당시는요 아주 맛이 있었고 귀하게 느껴졌고 신기해하면서 놀라운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것도 역시 고소한 과자같이 느껴진 것이 바로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는 만나에 대한 사무 표현이 달라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에는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아주 진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민수기 21장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익숙하게 되면은요 그 익숙함과 동시에 감사와 감동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우리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안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다 안 사랑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네. 두 분이 분명히 지금도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저한테도 주례를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오고 할 때는 축하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아는 지인들 다 불러서 그렇게 축하 속에 결혼을 해요. 두 사람 사랑하는 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수줍은 듯 안수부줍은 듯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이를 낳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어느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분들이 가정이죠.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이게 우정으로 삽니까? 아니면 이게 동지애로 사십니까? 예. 사랑으로 사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예. 익숙하니까 그냥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 남편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아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히려
이거 안 해줬다고 오히려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 감사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일삼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태로운 대상이 쉽게 되어버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날 첫사랑,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만 회복할 게 아니라 부부의 첫사랑도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첫사랑도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첫사랑도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대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 이름을 이제는 사람들이 만나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합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나뿐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더 필요하다고? 고기까지 더 필요하다고. 메추라기를 선물로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포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내 광야에는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 철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봄철에 이때가 봄철이었을 텐데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던 그 철새들을 잠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진영에 이 철새떼가 내리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게끔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렇게 불게 하시고 그곳에 앉게 하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고기로 배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포식하다가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탐욕의 무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탐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덤을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이름하여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진을 사르는 정도의 하나님의 징계에서 이제는 사람이 죽는 인명 피해가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로 좀 더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빨리 없애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징계를 내리시다가 이제는 생명까지 위급해지는 그러한 징계로 발전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오히려 축복과 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회개하고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예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장소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이 바란 광야를 어떻게 불렀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아멘. 여기서 크고 두려운 광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게 한 그런 광야 땅을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 광야가요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탐욕의 무덤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앙을 경험했던 광야였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어떤 땅이었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다.
그렇게 그 광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험천만한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다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렵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광야길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위험천만한 광야길을 지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하고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요, 정착지요, 나아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이 광야길이라고 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나아가야 되고 진일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뎌야 할 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세롯이라는 땅은요, 울타리라는 뜻으로 여기는 안전한 오아시스가 있고 대추 야자나무가 있고 그리고 신선한 샘들이 있는, 한마디로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에 아주 좋은, 거하기에 좋은 그런 넉넉한 목초지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장소, 심판의 장소를 떠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곳, 내 자녀가 가야 할 곳, 우리 세비교회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 장소를 미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세롯을 지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3대에 걸쳐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한 개척 시대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 수많은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거쳤던 광야길을 보내었던 그런 모험의 세대, 광야의 순례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다음 약속의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그렇지 않나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6.25를 거치면서 험난한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야 됐던 개척 시대와 같은 시대를 보내었던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6.25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모험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제적 눈부신 발전된 이후에 우리 X세대, Z세대, MZ세대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음 세대가 쭈그러 들다도 모자라 정도로 이제는 없어지고 소멸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교회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역피라미드가 아주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해 주신 그 목적지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요전도회가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5요전도회가 우리 많은 주위에 건전한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이런 공동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전도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교도 때에 고난 속에서도 탄생한 그리스도인들만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외치면서 그 청교도 사람들이요,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정과 집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속에서 외쳤던 말이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또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요전도회와 세빛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현실의 문제들과 바쁘다는 상황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